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개신교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개신교가 탄생한 사건. 잠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첫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던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는 이 오순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죠. 성령 강림절에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발전하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어서 크게 번창하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한 500년이 지나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돼요.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도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로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1054년인데 처음으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방 정교회, 서방 가톨릭 교회. 그래서 교황은 서방 가톨릭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 정교회는 교황과 비슷한 직책의 총대주교라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 만들어서 교황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서방 가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좀 부정부패가 좀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후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죠. 그리고 교수였고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개신교회는 마르틴 루터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교회의 부정부패를 저항하면서 개혁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 반박문이 전 독일을 거쳐서 유럽에 퍼지면서 일대 종교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반박했느냐? 95개 조항의 내용이 뭐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쌓였던 그 모든 부정부패가 어떤 사건 때문에 터져버렸냐 하면은, 지금도 성 베드로 대성당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에 있는 성지순례 장소 중에 하지만은, 그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난 그 대성당이죠. 이 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면벌부를 판매하게 돼요. 면벌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면벌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연옥에 가면 우리가 죄를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그때 당시 있는 연옥 사상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가톨릭 중세 시대의 신앙에 따르면은 죽으면 연옥에 가게 되는데, 연옥에서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고, 그게 안 돼 정화된 다음에 이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벌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벌을 받지 않게 형벌을 면하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면벌부를 사라. 그래서 그걸 강제로 이렇게 거의 강제다시피 해서 사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이 여행을 가더라도 이게 휘황찬란한 것 때문에 와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게 피눈물로 거짓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구나, 이 안에도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이 95개 조항의 내용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속량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형벌을 면하는 것이고 정죄를 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95개 조항 반박문의 핵심을 말한다면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95개 조항 반박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치를 가지고 개혁에 동참했던 당시의 교회들이 하나 두 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개혁교회라 불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를 구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 개혁교회를 신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탄생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이 교회를 개혁교회 신교, 개혁교회 신교다 보니까 이걸 합쳐서 나중에는 개신교다. 개혁하는 새로운 교회, 그래서 개신교다라는 명칭이 나중에 이제 생겨나서 그 이후로는 개신교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일, 오늘 종교개혁주일은 개신교가 탄생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와 다르게 이 종교개혁주일은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탄생한 그런 기념적인 날이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가치는 오직 뭐라고요?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다. 그래서 올해는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7주년이 돼요. 벌써 5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여러 나라별로 동시다발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어요. 유럽 전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 개신교를 루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하면서 쭉쭉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하면은 이게 크게는 한 무리지만 하나지만은 그 안에 지역별로, 국가별로, 시대별로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세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져 있죠. 그것도 한국 장로교, 대한민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 장로교 안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측이니 합동측이니 기장측이니 고신측이니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통합측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만은 개신교라는 울타리 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모든 개신교회의 핵심 가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것이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유된 가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의미로 다음 화면에 보면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3가지가 있는데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 이 3가지가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이 너희들은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정부패를 개혁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기치 안에서 모였던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가치,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민족이에요. 개신교회의 성경 통도,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대회, 성경 공부반, 이거는 가톨릭 교회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회의 성경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난 49일 동안 우리는 개신교인답게
개신교인답게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쭉 읽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이 종교개혁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종교개혁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예배를 개혁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배를 개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개혁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개혁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깨닫고 그 개혁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놓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럼 이 시내산의 십계명 언약의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이 있는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민족이 되기 위한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에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어떤 율법을 주시냐면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라 하는 율법을 연이어서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생겼고 그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제사 드리는 제사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 뽑아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또 다음 또 한 명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가 하나 있어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백성의 죄를 속지 않은 피를 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루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속죄일. 신년에 하거든요. 신년에 하는 건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이 있는데 장막이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첫째 장막은 성소고 두 번째 장막은 그 안쪽에 있어서 지성소라 그래요.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문서인 십계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궤에 그 덮개 있지 않습니까? 덮개. 이 덮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혹은 속죄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속죄소다. 속죄하는 장소다. 왜 그러냐?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이 백성들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의 피를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리냐면은 그 속죄소에다가 위에다 뿌려요. 속죄소에다 뿌리게 되면은 그 속죄소에 뿌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피를 꼭 뿌려야 되냐? 왜 꼭 피를 뿌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우리 예배 전통은 원래 피의 전통이에요.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이번에 통독하면서 읽어보셨겠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 그래서 피를 드리는 것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가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죄인이 되고 그 범죄의 형벌은 죽음이다. 죽음. 야, 그때에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형벌을 정하시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죄를 짓다 해서 죄값을 죽음으로 정하셨으니 엄청난 형벌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때는 하나님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살아도 죽은 인생과 같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는 죽은 것과 같다. 죽은 믿음이요,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안 지키면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밟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피 흘림 때문이에요. 피 흘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네가 죽어 마땅하지만은 네 생명을 드려야 되고 네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대신 송아지나 어린 양에 너를 대신해서 드리면은 그 피를 네 생명의 죄값으로 내가 받아 죽고 그리고 너 죄를 사해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어버렸는데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언약 관계를 맺고 너와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어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제도의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근본 원칙은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고 언약 관계를 다시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인데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피 없이는 우리가 이 죄사함과 언약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사,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런 제사에 약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대신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약점이 있어요. 양심조차도 온전하게 되면은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은 또 죄를 짓고 또 언약 관계를 불순종하고 주고 마땅하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한편으로는 회복되지만은 돌아서면 또 깨어지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장막을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다, 현재까지 비유다. 여기서 이 비유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비유라고 말씀했을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하면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는, 그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제사가 올 때까지 임시로 그렇게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주관하여서 드리는 제사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예법도 있고, 또 부정한 것을 먹거나 닿아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씻음을 통해서 다시 정함을 회복하는 그런 예법도, 씻는 예법도 있어요. 이런 예법과 함께, 먹고 정결하긴 예법과 함께 제사법도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이란 말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영의 예법이 올 때까지, 영의 예법이 와서 개혁될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예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육체의 예법 중에서 이 제사법은 어떻게 개혁이 되었을까? 어떻게 개혁이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옛날 예법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원래 예법에 따르면은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대제사장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이 있는 레위 지파 족속입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아론은? 예수님은 누구의 지파죠? 맞죠?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예법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시조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태어나기 4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론에 의해서 제사장이 생기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이 제사장이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 자, 이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있었는데 저쪽 북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롯과 그 가족들하고 그런 모든 가축들을 다 잡아 가져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롯 조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구르는 군사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주부쓰고 롯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족보를 알 수 없는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마도 미리 앞으로 400년 뒤에 생겨질 제사장에 대해서 미리 맛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까지 해주십니다. 7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시작.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네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게다가 아론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론의 대제사장은 죽음 바뀌지만은 예수님은 더 이상 직분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소는 그럼 어떤 성소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지상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저 하늘의 성소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소에, 참 장막에 들어가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은 또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본인이 대제사장이신데도 자기 자신이 또 제물까지 되세요. 이런 일은 없거든요. 제사장은 다른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다른 제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뭘 듣고 있느냐? 구약 성경 대대로 이어나왔던 그 제사가 단번에 끝나는, 그리고 한 번에 드렸지만 영원한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어떻게 지금 생겨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대제사장 자기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영원한 피다. 매번 드릴 때마다 드리라 그런 피가 아니고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피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피로 드릴 때, 속죄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이지만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속죄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의 피가 되어서 영원토록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제물의 피가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와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드리신 마지막 예배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옛 언약의 희생제사를, 동물 희생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전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느냐? 옛날에는 매번 깨고 회복하고 깨고 회복하고 깨고 회복하고 이런 언약이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이 언약은, 자기 피로 속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는 영원토록 유지되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육체의 예법인 제사법은 온전히 새롭게 개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에 동물이나 곡식을 매번 불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끝이 났다. 이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눈에는 천지개벽할 개혁이에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천지개벽할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동안의 모든 제사를 파시고 온전한 이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배 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린 그 예배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예배는 지금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단번의 영원한 제사 이후로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럼 남은 게 뭡니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예배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중점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우리의 예배는 실제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세 가지예요. 첫째,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릴 거예요. 지금 예배를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나머지는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뭐냐?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하고 새 언약을 단번에 영원히 맺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드릴 때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새 언약을 단번에 영원히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해서 새 언약을 단번에 영원히 맺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에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특히 성찬식 때는 결정적입니다. 성찬식을 드릴 때는 내 손에 있는 떡과 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을 단번에 영원히 나를 속죄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이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제물을,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거 올려드리면서 또 받아 먹습니다. 그 두 손에 잡았을 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리는 것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그 제사를 지금 이렇게 제가 재현하면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이렇게 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이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5절 그 앞부분 보십시오. 앞부분 보면은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뭡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예전처럼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예배 공동체인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령한 집이에요. 살아있는 신령한 집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드려야 될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령한 집을 만들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이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신령한 제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개혁된 예배, 이 예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도 저는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제사장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사장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제사장으로 떡과 포도주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